이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미국의 CNN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방송국에서 이제 운동과 신앙에 대해서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한가,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은가, 이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뉴욕의 여러 피트니스 클럽과 요가 센터 같은 곳에 다니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직접 신체 수치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또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몸 상태를 측정해서 이 건강에 더 효율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 제가 세상 사람들이 뻔한 결론을 같으면 제가 뭐라고 이 새벽에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신앙생활을 하는 쪽이 운동을 하는 쪽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쪽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쪽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오게 되고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해도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함으로 훨씬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신체적 기능이 건강해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그런 방송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는 단 한 번의 측정으로 인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론은 이미 뉴욕 대학에서 연구진이 수년간의 조사 끝에서 도출된 결과가 바로 이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영을 할 때 뉴스 앵커가 마지막 멘트, 이 클로징 멘트가 뭐라고 했나 보면,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보다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된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보면 조사했을 때도 뭐냐 보면 기도하는 것이 더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죠. 은혜가 오잖아요. 운동한다고 해서 은혜가 올까? 운동 온다는 사람들은 하세요. 근데 운동해서 은혜가 오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신앙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과거에 이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음과 거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뭐냐 보면 심음과 거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개척을 앞두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심음과 거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심으면 거두게 되지만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는데,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모든 것을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게 준 것이 그 사람에게 뭡니까? 넘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그리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세요. 농부들도 보면 이게 농사를 할 때 먹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서 씨가 있거든요. 이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이 씨를 먹어버리면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심게 하시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심어보로 말미암아 뭡니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40일 특별 기도할 때 이제 감사한금을 제가 40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24일 동안 하지만 저도 매일마다 감사한금 합니다. 제가 매일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헌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나 보면 심을 것을 주셨으면 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부터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때 몇 번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보면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심어 나가면 나중에 거두는 것이 있겠지만 심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거두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제가 뭔가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안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자고 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자는 이유가 뭐냐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심는 것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을 거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겠지만 영성의 성령을 위해서 정말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심는 거거든요. 심는 자에게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기록된 배경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이 고난의 시기 때 위기의 시기 때 기록되어지게 되었는데 다윗의 강점이 뭐냐 보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쌓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쌓는 삶이다. 내 삶은 은혜를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게 누가 지었나 보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악된 것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결국은 여기 형통한 날이라는 게 뭐냐 보면, 형통한 날이 내가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날에 그냥 기뻐하고 끝낼 것인가, 원문에는 이 원어적인 뜻에는 이런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축복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나만 기뻐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얘기하는데, 공고한 날에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건 참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말씀은 되돌아보라는 것은 위를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고한 날에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땅 보지 말고 뒤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고한 날에 모든 것이 다 막혔는 듯한 그런 삶이 있을 때도 있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위기의 날 속에서도, 공고한 날들 속에서도 은혜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한 날에는 더 선한 사람이 되면서 은혜를 쌓아가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며, 철저하게 고난의 날에, 위기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지,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런 모든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며, 나의 앞날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가 보여지나 보면,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은혜는 자꾸 쌓여간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도 은혜를 쌓아가지만, 공고한 날들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인데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홈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신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내 심령, 저 심령도 알지만 주님은 여러분 심령 다 아세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어디를 피하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뭡니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매 순간마다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뭡니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은혜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천국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국에 입성할 때도 이 땅에서 쌓아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주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쌓여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바닥난 사람이 있거든요. 은혜가 바닥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가 바닥난 사람들은 삶 속에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삶 속에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은혜가 바닥이 났거든요. 더 이상 받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내 모든 순간들은,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는 은혜를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둔 은혜는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둔 은혜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서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것을 쌓아서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육신의 것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부모가 먼저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생각은 없고 육적인 것만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자녀들이 주님을 찾는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인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 영적 유산이 물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적 유산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목회 잘해보려고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영적 유산이 그냥 자녀에게 그대로 다 흘러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더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눈에 보는 게 더 몰려주려고 노력하다가 자녀 인생 망칩니다. 그렇게 살시면 안 돼요. 망칩니다. 그러다가. 근데 부모님들이 영적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면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왔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돈 가지고 해주는 거 좋습니다. 후원하는 거 좋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유산이 내려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위해서 축자사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축자사자 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영적인 일이라면 마음껏 후원하는 교회가 될 때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참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사막에는 비가 안 내립니다. 사막에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올라간 것이 없거든요. 수증기가 올라가야지 내려오는 것이라는데, 사막에는 메마른 땅이라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간 것이 없으니까 하나도 내려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삶 속에 내 열심으로만 살아간다, 그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있다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나왔죠.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야베스, 고통, 근심, 슬픔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유복자로 아버지가 태어날 때 죽었다는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정말 도우사 환난을 벗으사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쌓였어요. 기도가 쌓여서 은혜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은혜가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십보라와 보아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정말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돼, 살려두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이 한순간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신앙이 한순간에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의 시기든 위기의 순간이든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결국 영적인 체질과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갔을 때 결국 뭡니까? 위기 때에 그 신앙이 바래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은혜가 쌓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쌓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십보라와 보아의 가정에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한순간에 됐을 걸 생각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너 왕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다윗이 목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주님께 피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다 쌓아갔죠, 그죠? 그 쌓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왕이 되면 좋겠다 해서 왕을 세운 거겠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참 잘 지는데 주의 성전은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서 약속하는 게 뭡니까?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 자손들을 내가 다 축복해 줄게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았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다윗이 뭡니까? 계속해서 쌓아둔 그 은혜가 정말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찾아왔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삶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아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세상의 한복판 속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는데, 내가 돈 의지하고 있고 사람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받을 영적 유산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부모 때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거하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 부모님들의, 영적인 부모님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 사막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만든, 개별적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삶이 돼서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참 중요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섬겼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육사 쪽에 아시죠? 서울여대 쪽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60대 이제 후반 또 이제 68, 9세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셨거든요. 이제 총신대에 나오셔서 미국의 신학교에 이제 석사, 박사 이게 과정을 밟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그때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셨던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정말 이게 가능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셨는데, 기도할 때도 뭐냐 보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모님께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성령을 경험하셔서 정말 이렇게 권사님들이 금요철화 마치고 나면 이 초등학교 4학년 이 애한테 이 등에 대고 안수기도 하면 이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성령의 불을 느낄 정도로 이 영적인 체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모님께서 남편한테 했던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불러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불러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이게 그 목사님 표현 그대로 할게요. 쪽팔리기도 하고 아내가 그 이야기 하니까. 근데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떼기 힘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것을 베푸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을 할 때 제가 헌금 생활하는 걸 여러분에게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한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할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은혜를 쌓아라. 은혜를 쌓아라. 너가 내게 올라온 게 없다. 이거였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머리가 참 똑똑하신 분들 많죠. 계산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셨다면 예수님 보내시겠습니까? 계산하셨다면 볼 게 뭐 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영적으로 잘 되고 자녀 손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려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쌓아야 돼요. 기도로 쌓아야 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삶을 통해서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쌓아지는 것만큼 부모가 다 누리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죠? 다 누리지 못하면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자녀 손들이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자녀 손들에게 뭔가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요.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만 의지하며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그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물려가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가지, 쌓아두신 은혜, 이 베푸신 은혜, 이 두 가지 쌓여져야지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가버리면 내 안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는 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걸 쌓아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면 쌓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길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내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내게 쌓아둔 게 많다. 너가 내게 쌓아둔 은혜가 많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